신신명 강의를 통해서 교도님들께서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하셔서 마침내 성부로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막축유연하야 물주공인하라. 있음의 인연이란 세간법과 같은 말로서 인연으로 이루어진 세상일이라는 그런 그 뜻이다. 인연이 있는 세상일도 쫓아가지 말고 출세간법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병이기 때문이다. 있음에 머물면 이것도 병이고 반대로 공함에 머물면 이것도 역시 병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있음을 버리고 공함을 취하거나 공함을 버리고 있음을 취한다면 이것이 바로 취사심이다. 때문에 우리가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지도 세간의 인연도 버리고 출세간법도 버리고 있음과 없음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과 또는 일심에 대한 집착까지도 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집착심을 끊고 안으로는 또한 일심의 집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하나니라.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보면 눈 한 번 궁굴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차지함을 얻지 못하나니 어찌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으리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주의 혹은 실용주의를 주장하면서 사리에 어긋나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도덕률에 어긋나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만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데에만 혈안이 된다면 돈을 버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을 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막축유연이라. 말막자, 쫓을 쫓자, 있을 짓자, 인연연자, 막축유연. 인연을 쫓지 말라. 세간의 인연도 따르지 말라. 이런 것은 바로 그 상대의 세계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말씀이죠. 그것이 싫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여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눈을 한번 크게 뜨고 우리의 마음을 투영으로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사물로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상대의 세계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승산 스님께서 이번에는 물주공인 곧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상대적인 분별은 다만 우리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일체 유심조다. 일체 모든 것이 마음에 짓는 바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 그렇다면 상대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진실로 그런 줄을 알게 되면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절묘한 그런 그 비약을 하게 된다고. 상대가 없는 절대가 아니라 상대 그 자체가 곧 절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약이다 그 말. 이를 불가에서는 불이 비일, 아니 불자 두이자 아니 비자 한일, 불이 비일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둘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다. 자, 이 또한 참으로 절묘하고도 정확한, 착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또한 없는 것도 아니야. 없다라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물주공인이라고 말씀이야. 다만 분별심을 내려놓게 되면 분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은 하되 거기에 얽매이거나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든 명예든 무리하게 욕심을 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기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실용주의라고 말을 바꿔서 말을 하지만은 이것이 발전되어 가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신명에 막축유연, 물주공인, 꼭 인연이 있다고 해서 쫓지 말고 또 공돌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순 스님은 그 신신명 강설에서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이 없는 여여한 마음, 같을 여자, 여여한 마음은 인연이 있다고 해서 쫓아가는 마음을 내거라. 진리를 나타내는 공돌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공에 집착하는 것을 선가에서는 침공체적이라고 한다.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에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면 공부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 까닭은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 그대로이면서 공 그대로이면서 색이라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은 온갖 인연으로 나타내는 법도 공일 뿐이고 그 안에 어떤 실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색에 치우쳐서 집착을 하면 범부라고 그러고 또 공에 집착하면 적을 소자 탈승자, 이것을 소승이라고 해요. 이 범부와 소승은 그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대승의 마음, 곧 부처님의 마음이 되지 못한다 그 말. 그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취한 것과 버림이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 취하는 것과 버리는 것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미움과 사랑의 흔들림이 없는 마음, 쫓아가는 것과 거슬림이 없는 그런 그 마음, 순종하거나 어긋나서 서로 다투는 일이 없는 그 마음이다 그 말.
마음이 행주좌와 어묵동정 사이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토닥을 선자 선이다 그 말씀. 부처님은 마음바탕에 깔려있는 그 마음이 부처님의 삶이야. 부처님의 삶으로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선이다 그 말씀입니다. 신신명에서 인연을 쫓지 말라는 말씀, 그것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연을 쫓는 마음을, 왜 그러냐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 따라서 악업을 지을까 두려워서 인연을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은 공에 의지하거나 공에서 무엇을 바라지도 말라. 이 앞장에서 막축유연, 즉 있는 것을 쫓지 말라고 했으니 연을 쫓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차피 모든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연이 다하면 없어지는 것인데 무엇에 인연할 것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않은가. 또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참아서 공에 빠지게 하는 것, 즉 단공, 끊어질 단자 빌공자거든요. 단공. 그 생각을 참아서 공에 빠지는 것, 그것이 단공인데 단공에 빠지는 것이 과연 진리에 부합한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생깁니다. 자, 반야심경에서 온이 다 공하였다. 온 개공, 도일체, 안이비설 신의도 없고 색성양미 촉법도 없다고 하셨어. 우운도 공하고 안이비설신도 없고 색성양미 촉법도 없다. 그러면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 그것이 공에 머무르는 것이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생각조차 꼭 참아서 공에 머물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공인이다 말이야. 따라서 이러한 공인에 빠지게 되면, 그 공인에 빠지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살 의욕마저 잃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인에 머물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 사상과 불교의 공사상과 체법무와 법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 오류를 막고자 하신 그 말씀이다 그 말씀. 앞에서 유연에 쫓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의지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게 되면 그들의 편역에 의해서 무지해지고 또 자신이 편의에 또 무지하기 때문에 변해서 따라가는,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발전에 장애가 와진다 그 말. 예를 들면 자기에게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사람은 부모가 변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려고만 해.
아들에게 의지하거나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찰나찰나의 자신과 주변 변화에 상응하여 자기 변화를 추구해 그들과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돼. 따라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비우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모도 공하였다는 뜻으로 반야심경에서 이를 무색 성향미 촉법이라고 말을 한다. 또한 자신도 공했다는 그런 뜻으로 무아니 비설신이 온이 다 공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말. 따라서 부모를 의지하지도 말고 자신의 욕망에 의지하지도 말고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반야바라 밀다는 유식, 오직유자 알식자, 유식에서 말하는 아류아식 그 체, 불생불멸한 본래의 그 모습이거든요. 인연을 따르되 때 묻은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공돌이입니다. 즉 공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신을 공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자신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허물, 때구자거든요. 그 허물을 공하게 하라. 그 허물을 없애버려라는 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공인에도 머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으로 그 9장에 대한 이 강의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10장에 대한 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홀연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무엇이 홀연이 사라져 저절로 다하느냐? 일종평회하면 민연자진이라. 여기서 민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적이라든지 형적이 없는 것, 이 없을 민자거든요. 한 마음을 변함없이 평회, 끊임없이 이렇게 품는 것이거든요. 한 마음을 변함없이 품고 산다면 온갖 번뇌가 스스로 없어지리라. 민연자인이거든. 스스로 없어져. 일종은 유연과 공인이 양쪽 끝과 같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같은 하나의 종자라는 말입니다. 일종이란 말이 유연과 공인이 둘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평유는 평할 평자 품으려 자거든요. 평유는 이것을 바르게 품는다. 이 품는다는 말은 이를 바르게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바르게 활용을 한다. 유와 공, 즉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유와 공이 양극이고 별개라고 인식하는 마음이 민연, 곧 힘을 잃어버리고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이 반야심경에서도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고 한 것도 여기에서 일종이라고 표현한 것과 나는 같은 뜻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면은 유와 공, 즉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관계가 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 그러니 저절로 다 없어진다. 민연자진. 다시 말하면
유와 공을 상대적으로 보는 우리의 어떤 그 습성을 고쳐서 유와 공의 중도를 보고 중도에 처할 수 있는 성품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있다고 생각해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점점 욕심을 내다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뜻밖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를 들면은 부모가 계신다고 의지만 하려고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무능이 되게 하고 있다 그 말.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색이 공하다고 한다. 색 즉시 공.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법이 다 공하다. 사물이 없다거나 부모가 안 계시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그 말씀이요. 또 내가 공하다는 것도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때묻은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구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없다는 그런 그 말이다. 부모를 의지하려고만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내가 없다는 말이다. 자, 유연에 집착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업을 짓는 사람에게 유연이 공하다고 그러고, 유연이 공하다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체념하는 사람에게 삶에 대한 의욕을 갖기 위해서 공 또한 공하다 혹은 공에 머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판야신경에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공과 색이 일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과 색이 있으면서 공하고 공하면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물과 얼음은 일종이에요. 물과 얼음이 일종이다 그 말이에요. 둘이 아니야. 이것은 불교의 또 하나의 존재 이론입니다. 나는 부모복이 없다, 공부를 못한다, 돈이 없다, 나는 여자복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나는 부모복도 있다, 공부도 잘할 수 있다, 돈복도 있다, 여자복도 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양극은 양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니듯이 양극은 양극이 아니고 일종이라고 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분이 나쁜 것은 바꾸서 말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 기분이요. 기분이 좋은 것도 또한 나쁠 수가 있는 것 기분이다 그 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좋고 나쁜 것은 양극이지만은, 양극이고 같지만은 내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종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종.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니요. 싫어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 둘이 아니요. 일종이다 그 말. 성철 스님께서 그 신신명 강설에서 그 일종, 한일자, 종자종자, 일종이란 중도를, 가운데 중자 길도자, 중도를 억지로 가리킨 말이다.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고 양변을 떠나면 바로 중도가 아니냐 하는 말이다.
일종이란 중도를 가리키므로 일체만법이 여기에서 다해버렸으므로 동시에 일체만법이 원만구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절로 다한다고 했다고 해서 무엇이 영영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다한다는 것은 일체 편견이, 일체 허망이 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인연을 쫓지도 않고 출세하거나 법에도 머물지 않으면 중도가 현전해서 현전 눈앞에 나타나서 일체 편견이 다해 항사묘용이 원만구족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신명 9장에 일종평유하면 미년차에 한 마음을 변함없이 품고 살아. 평상심을 말씀하실 겁니다. 평상심. 내가 그 평상심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온갖 번뇌가 다 스스로 사라져 없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과 분노와 미움과 막막함, 이런 온갖 벌레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못 견뎌해. 단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살아.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정으로 거기에 있어 보라고 말.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일종평에 단 한 가지라도 바로 지니게 되면, 그 괴로운 마음이지만 그것을 일종평유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사라져서 저절로 다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들은 마음, 감정, 육신, 명예, 재산, 사람 등 일체가 다 그렇게 존재를 해요. 명예도 인연에 의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에 빠져서 애군이 기다려. 자기 스스로 명예에 빠져. 그럼 오만과 나중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애군이 기다린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애군을 피하게 돼. 명예는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보면은 나에게는 명예가 없는 것이 된다고 말이야. 명예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나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므로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야. 만사가 없다고 보면 있는 것이고 있다고 보면은 없는 것이요. 있고 없는 것을 바르게 새기고 바르게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이야.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런 지혜가 있고 보면 색과 공이 하나가 된다고 말이야. 일종이 된다고 말이야. 이 구절에서 밝혀진 이 뜻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참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에 집착하지도 말고 없는 것이 나쁘다고 짜증을 내지도 말라는 것이다가
우리는 있으면 있는데 좋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어서 괴롭다고 그러거든.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없다고 해서 짜증내지도 말라. 왜냐? 양변이 다 있고 없는 것, 다 재앙의 원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 속에서도 없는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일종평유예요. 일종평유라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이 하나로 마음속에 바르게 새겨져서 그대로 받아들여.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바르게 받아들여 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일종평유라고 말이에요. 둘러보지 않냐. 거기에 고통이나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일종평유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것에도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화평해져. 화라자 평할 평자, 화평해진다고 말이에요. 저절로 형통하게 되는 지극한 도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있고 없는 것은 서로 반대되고 대립적이고 또 양극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양극이죠.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고 보면은 있는 것 없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미운 마음도 고운 마음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같은 뿌리가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새겨 지니고 이것을 오히려 활용을 하면은 양극의 개념, 대립적인 개념, 이것이 점점 사라져 결국은 일종평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제 11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멈춘 대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동귀지 하면 지갱 미동 하나니, 이 미자라고 하는 것은 두루 미자, 널리, 오래다, 그치다. 자, 움직임을 멈추어서 그치려고 하면 그 마음이 다시 더욱 요동을 친다. 그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이 더 요란해진다. 어렵습니까? 시동지기? 우리가 욕망이나 망상을 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선 수행을 합니다. 한 생각을 쉬게 하면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서 벌레나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교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좌선 시작하면 그냥 청정한 마음이 계속이 됩니까? 한 생각을 쉬려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 번뇌망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신명제 11장에 지동지기 하면 지갱 이동하나니. 조금 어렵습니까? 움직임을 그쳐서 그침으로 돌아가니 그침이 다시 움직이더라. 망상을 쉬게 하는 수행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구절에서 앞장에서
일종평유하면 민연자진이라 자진이라. 일종으로 바로 지니면 없어짐이 저절로 다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곧 지동, 그칠 지자 움직일 동자, 지동, 그 의미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번뇌와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것들이,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어하는 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선은 그것을 막아주는, 제어작용을 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자각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 깨달을 각자, 알식자, 자각식.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마음,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자각하는 마음, 이것이 자각식이라고 말씀이죠. 능동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자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면 번뇌와 망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로 인식해, 아,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바로 인식을 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마음속에 저장되었던 모든 번뇌가 스스로 솟아나게 해서 털어버리려는, 더 이상 솟아난 번뇌도 없고 털어버릴 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 보면은 그 자리가 바로 성성적적한 자리고 불생불멸의 본래 자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그칠 지자, 그치는 것, 그 그치는 것을 잘 못해. 마음이 나가는 것은 잘하는데 그것을 그쳐야 될 자리 그치지를 못한다고 말. 그친다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해. 자, 우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자기 완성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에서 나로 향하려는 움직임을 잠시도 멈춰야 돼. 그 움직임이 무엇이냐? 그 움직임이 불안을 극복해서 당당한 것으로 가려고 하고, 또 부족함을 채워서 완전한 것으로 가려고 하고, 게으름을 고쳐서 성실함으로 가려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가려고, 또 번뇌를 버리고 보리로 가려고 하고,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돌아가면, 그 자리에 돌아가 그 그침, 그칠 지자 그침에 멈춰 있으면, 멈춰,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진실로 그러하면, 멈출 줄 알면, 그때 비로소 나의 존재에 대한 그 비약이 찾아와서 마침내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칠 줄 알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질서를 잡으려는 모든 노력을 정지할 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멈췄을 때 비로소 거대한 생명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참다운 질서가 내 몸 가운데서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찾아야 된다. 서산대사께서 중생의 마음을 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내가 중생인데 이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 거기에 그냥 몰입해 있어. 온통 그 생각뿐이다. 중생의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성품만 오염시키지 말라. 탐진치, 탐독, 자기의 성품을 계속 다른 법을 찾는 그 자체가 삿된 짓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성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멈춰라. 탐심진심 치심으로 물든 그 마음에 오염되지 않게 하라. 참다운 자유라고 하는 무엇이냐? 미래의 어느 순간에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동지기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과거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지동지기는 그침이 다시 움직이지, 그침이 다시 움직이게 된다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지동지기요, 지동귀지는 적정한 자리로 돌아가. 예. 적정한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를 그런 말로 해석을 해야 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신명 9장에 보면은 막죽유연하여 물주공인하라. 곧 인연이 있다고 하여 쫓지를 말고 공돌이에 집착하여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사리에 어긋남에도 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도덕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연을 쫓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있음의 인연이란 세강법과 같은 말로서 인연으로 이루어진 세상 일이라는 뜻이다. 인연 있는 일은 세상 일도 쫓아가지 말고 출세간법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이니 두 가지가 다 병이기 때문이다. 있음에 머물면 이것도 병이고 반대로 공함에 머물면 이것도 역시 병이다. 그러므로 있음을 버리고 공함을 취하거나 공함을 버리고 있음을 취한다면 이것이 바로 취사심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